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치 하였고 주님을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의 영과 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전염병을 막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만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는 교회학교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초등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기도에 주님의 길을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충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몸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고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장교회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사회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나눔의 교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웃사랑 구제헌금을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치유와 역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의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은혜의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반주하는 그 피아노 터치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는 그 손길 가운데, 또 지휘하는 그 손길 하나하나 가운데, 또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은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상심해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슬픔과 우울의 그늘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드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밝게 비칠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러한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실상을 안다. 실상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큰 위로와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14억 4,8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옛 소련을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에 대한 그런 관계와 교류를 끊고 세국 정책을 보인 것을, 폐쇄적인 정책을 보이는 것을 철의 장막이다라고 비유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진영과의 그러한 대비되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별명을 붙인 것이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주계장막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하면은 팬더하고 또 대나무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나무가 많은 중국의 그러한 모습을 울창한 우리만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계장막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래도록 단절되고 그리고 폐쇄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50년대 초 이제 넘게 되면서 60년대 70년대를 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생겨나게 됐습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중국에 아예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를 위한 광고 목적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현실상 두 종류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교회와 하나는 지하교회입니다. 공인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예요. 건물도 있고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지하교회는 어느 가정집의 골방이나 바위산의 돌 그런 곳이나 여기저기 뭐 동굴 같은 곳에서 비밀스럽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을 따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교회 가운데에 교인이 무려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전체의 통계로 보면은 대부분이 지하교회이고 공인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교회에는 불성문이라고 해서 금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 하지 말 것. 둘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 것.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대한 사람보다도 공산당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말을 교회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말아라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소망 같은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공인교회가 이 같은 제지를 받기 때문에 그럼 지하교회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바로 이렇게 금지한 것들을 지하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칩니다. 제지를 받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지하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열렬히 사모하고 경청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송출되는 방송들을 설교 방송으로 그렇게 듣고 늘 편지를 쓸 때 맨 앞절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 이때에라는 그 말머리를 사용해서 편지들마다 하나같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에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복음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주의,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종교사무조례가 실행된 이후에 기독교인과 교회가 더 많이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2020년 자료에 보면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자료에 보면은 공격받은 교회의 수가 5,576교회가 됩니다. 공인교회는 사실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하교회 성도들이겠죠. 기독교인의 소유의 집과 기독교인의 사업장이 공격을 당하고 또 기독교인 그리고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만 수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만 하면 것까지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한 신앙인들이 저 중국 속에서 살아가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내용에 대한 학문적인 공부를 같이 해가고 있고, 오늘은 좀 복음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대표이고, 또 크게 교회를 분류할 때에 이 7교회의 범주 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서머나교회는 가장 특징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마다 칭찬 들은 것도 있고 책망 들은 일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셨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고치라, 돌이키라, 회개해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칭찬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만은 책망받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 7교회,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에 7교회를 보낸 것이 왜 모든 교회를 향한 것이냐라고 해석을 하냐라고 물으시면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의 우리 교회와 그때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나 고통과 핍박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핍박을 받고 있고,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거짓 여선지자인 이세벨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되게 따라가고 있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신앙이 뜨겁거나 또는 차가워야 되는데, 차가우면 안 되겠죠. 뜨거워야 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던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모든 이 유형과 범주 안에 전 시대에 걸친 교회의 모습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칭찬하시는 건 곧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부분은 곧 우리에게도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 다음으로 가는 상업 교역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오늘날도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보면은 에게해 주변에 큰 항구 도시하면 세 번째로 가는 게 바로 오늘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이즈미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20만이 넘고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에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머나인데, 이 몰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쓴맛을 내는 감람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러기 나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 나무에서 채취한 고무, 수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맛을 보면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이 쓰다고 하는 의미를 신앙에 부여를 해서 적용을 해서 쓰다라는 건 고통 또는 핍박, 고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지금 그러한 서머나 교회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는 서머나 교회가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겪게 되는 환난은 몇 가지 종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서머나교회 환란이라는 건 첫째는 핍박과 고문과 처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순교당하게 되는 처형에 이르기까지 되는, 매 맞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의 몰수와 추방을 당합니다. 재산이 다 몰수가 되고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하니 공동체 안에서 같은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니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가 친척까지도 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경제 활동을 못하고 어디 가서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하니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가난을 택하고 다난을 택했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출교당한 겁니다. 유대 율법 중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살해를 해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출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교당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사회적인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단절, 그리고 가난, 찢어지게 가난하는, 그리고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있을 수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핍박을 저들이 환란을 겪었다라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란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초대 교인들을 한 영혼이 우리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며 기뻐하며 함께 일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모든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세례받는 때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야 했고, 매를 맞아야 됐고, 추방당해야 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심지어 죽어야만 했는,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해지고 소유를 다 뺏기고 아주 어려운 고난을 치르고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근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이것이 끝이 언제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고난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년까지만 고생하자, 또는 후년까지만 고생하자, 이런 마음이, 기한이 있다면 조금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러한 핍박, 고난이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끝이 언제인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핍박, 환란이라는, 지금 큰 환란이라는 거는 이런 환란인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러한 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간혹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겠습니다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견뎌 나가야만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곧잘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이런 얘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가정이, 경제가 나아지고요, 하여튼 복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의 눈에 맞게 전도할 때에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수십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로써 우리의 신앙을 위로할 단계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난해야만 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매맞아야 됐고, 쫓겨나야 됐고, 죽어야 했어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에요. 큰 핍박.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고난받는 사람에게 소원이, 공통된 소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비록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내가 받더라도 누군가가 내 받는 고난을 좀 알아주면은 그 고난이 견딜 만한 힘이 조금 생겨나게 됩니다. 남이 좀 알아주면, 그래, 네가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니까 내가 인정해준다.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내가 알아준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나를 좀 위로해 줄 만한 사람, 나를 믿어줄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요즘에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이 불명예스러운 1위가 뭐예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살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고파서,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이거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예수 믿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누가 알아주니? 예수 믿어서 그렇게 가난해진 거 누가 알아주니? 네가 선택한 길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가족조차도 믿는 성도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명예롭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고통이라면 누군가가 내 고통 이해해주고 내 진실 믿어주기만 하면 그런 고통은 언제든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내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고통,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참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제 손에 넣겠다고 광분하는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 복음주의자 목사님이었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히틀러에 대항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컴컴한 감옥 속에서 갇혀 처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이분이 처형이 1945년 4월인가에 처형이 됐을 거예요. 순교하셨을 거예요. 4개월, 5개월만 기다리면 해방의 기쁨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 날짜를, 처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기록으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한 대목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밖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나는 매맞고 고문당하고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데모라도 해주면, 나를 좀 알아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를 알아준다면 내가 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어찌도 이렇게 조용하냐 말이에요. 이 목사님, 이 한거하고 불의한거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한 시대를 아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이 목사님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바깥의 모습,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정당한 외침에 왜 성원하는 사람이 없느냐? 왜 동조자가 없느냐? 왜 뜻을 같이 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행동하는 믿음이 왜 없느냐? 여기에 본회퍼 목사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서머나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 없는 거, 그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너무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실망이 되는 것이 그 거짓된 자들의 행세가 있어요. 거짓 유대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거짓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하고 권세를 얻어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세를 내 득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이 위선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악인의 형통, 지금 불법자의 만행,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볼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득세하고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나.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도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각종 어려움과 힘든 일로 굽이굽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길이 없고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가정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그런데 왜 저러지? 왜 나는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지폐가 있으십니까? 그 지폐를 한번 살펴보면 헌돈이 있고 또 새돈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다가 돌아가시다가 돈 쓰실 일이 있을 때 어느 지폐부터 사용하세요? 헌 지폐부터 쓰세요? 새 지폐부터 쓰세요? 에? 카드. 그래요. 지폐를 쓸 때 우리가 대부분 아마 새 지폐는 좀 오래 갖고 싶고 헌 지폐부터 먼저 내서 지불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사회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이렇구나.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다 감춰져 있고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득세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새 돈은 다 꾸깃꾸깃 집어넣어 놓고 헌돈만 내면서 헌돈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득세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못마땅한 현실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떻게 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세습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저렇게 나라를 망해가게 만들고 사람들, 백성들, 인민들을 저렇게 배고프게 만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은 꺼지리라. 24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참 부럽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불만과 불의한 자의 득세에 대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모순투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질서가 없이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내 궁핍과 내 환난을 다 안다. 내가 내 실상을 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큰 환난, 서머나 교회 그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행위, 그리고 애정,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충성,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닥친 환난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의 가난과 궁핍,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배후에 있는 실상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그처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제로는 네가 제일 부요한 자다.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이 소중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궁핍한 사람이 아니다.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고독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불행하지 않다. 너희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역사들, 가장 빛나는 금자탑이라고 할 만큼 두드러진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늘 배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은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의 순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2세기 초중엽에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감독인데, 이분의 장엄한 순교가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 귀감이 됩니다. 선교사에서 아주 많이 회자되는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86세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고결한 아주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에서만 존경받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 존경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폴리캅에게는, 이 감독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그를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 잡아야 했고 또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됐습니다.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여,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 테니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회유를 한 거예요. 86세의 노인이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당신이 한마디만 거짓말 해주면,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내가 예수를 포기한다라는 말만 해주면 당신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길을 열어주신 것인가? 한 번만 거짓말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내가 이 서머나에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거기에 가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 되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폴리카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이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거짓말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계와 교회들을 위해서 2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 그림처럼 화형당하여 순교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죽음입니까? 지금도 이즈미르 지역에 가면 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있는데, 이러한 훌륭한 감독이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신령한 안목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실상을 아노니 너희는 부자라. 서머나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조금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또 자리에 올라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은 사실상 사탄의 회당이다. 저들은 사탄의 회의다 라고 정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실상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저 거짓된 사람들의 무리를 사탄의 회라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심판하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내가 내 모든 것을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한 죄를 가지고 있거나 숨겨놓은 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옳다고 얘기하고 나를 추앙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하는 게 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봐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내가 그러한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 속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페루의 어느 지방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여러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신부님 앞에 칸이 막혀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고할 때. 근데 이 어느 신부님 한 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그분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 신부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다른 신부님이 하나가 좀 시기가 드는 거죠. 아, 왜 저분한테만 가나? 나도 신부인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인기 있는 신부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누군가가 아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진심이 하나님께 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심판한다라는 말 우리가 종종 듣죠. 근데 진짜 역사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전에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진실이라고 얘기했던 역사들이 막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역사가 자꾸 판단이 변해버리는데 이 역사가 심판을? 글쎄요. 역사적인 사실도 해마다 수정을 해요. 만인 앞에 공포된 사실도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조금만 지나면 모순이 발견되고 오류가 발견돼서 불완전한 구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역사를 바로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안다. 그 말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중에 하나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나의 가치와 나의 진실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이게 괴로운 일이다 그랬는데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고 용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용기 얻은 성도들을 내가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아시기에 이제는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난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의 부함을 인정할 줄 아는 신령한 이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아시기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네가 가장 부유한 자고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제 네가 깨달으니까 너희는 가장 부유한 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것은 매우 깊고 귀한 말씀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진실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진실.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깨끗한 진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라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지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동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동기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동기의 순수함이 없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어떠한 연유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동기의 순수함, 출발의 순수함이 충성이에요. 두 번째는 매사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독일의 경건한 사람이 온 가족을 이제 잃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언제나 경건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놔두고도 늘 험한 길을 갑니다. 좋은 길은 주님이 가시도록 놔두고 저는 척박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늘 자기 옆자리에 제일 좋은 의자를 하나 놔두고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식기를 늘어놓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의 중심을 그렇게 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기의 침대맡에 의자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의 장례식 때 전해지는 이야기는 하관하는데 하늘로서 이 이상한 빛이 그분에게 비춰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 옆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은 아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옆에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고 의지이고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충성은 그 중심을 가지고 성실한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 중심, 이 충성의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큰 일을 해야지만 충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충성이에요. 조금도 늦추지 말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세요.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자, 이런 것이 충성의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죽음에까지도 충성하라. 죽음까지도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음까지도 충성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나 명예훼손, 체면 깎아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죽음까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죽는 과정까지도, 죽는 지경까지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깨끗하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실상을 아신다면은 어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고, 아픈 거 아신다면서 왜 아픈 거 건져주시지 않고, 그리고 면케해 주시지 않고 어찌해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신다면서. 본문의 말을 한번 우리말로 옮겨보면은 내가 내 실상을 안다. 그대로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실상을 다 안다. 그렇게 죽어라.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다. 똑바로 죽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충성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내가 좋은 날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언젠간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좋은 차 타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린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긍휼만 얻고 내 삶의 만족만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라. 인내하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라. 그러면 다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준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의 인격 수양에 불과해요. 우리 인격 수양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품 수양하고 인내하라 그러고 뭐 좋은 성품 이야기 말씀 들으려고 수양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그곳에서 그 천상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린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에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당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를 듣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 고통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핍박,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이제 죽어서 내가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겠구나. 이거에 대한 소망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받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어렵고 돌아가는 길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원수매짐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사정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실상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과 여러분이 맡겨진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미움과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실상을 안다 하시며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사실 하나,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를 소망 가지고 이 땅 우리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셨음을 잊지 않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충성하고 죽은 순간까지도 깨끗하게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